8월 20일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장, 새 찬송가는 68장이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서 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주님의 말씀을 종들이 기다립니다. 주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괴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서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날을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30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된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저희들이 이제 이 8월 말까지 우선 전반부로 할 수 있는 1장부터 39장까지 살펴보는데 이제 30장에 넘어왔으니까 참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많이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도 몇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까지 계속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이 새벽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들의 부분들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지만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준엄하게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28장부터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이 해당되어지는 30장을 거쳐서 35장까지 말씀 속에서는 다시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8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서 사실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물음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 혹은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남한국 유다는 아수르의 그런 공격 앞에서 그들의 눈이 자꾸 애굽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미 28장, 29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이 30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내일 또 모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31장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의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어린이들의 동화책 가운데서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지요. 우리 전래 동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이 엄마가 그 장에 간 사이에 이 호랑이가 나타나서 엄마 그 모습을 목소리를 내면서 문을 열라라고 하지만 이들이 그 호랑이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얘기죠. 그러자 이 호랑이가 뒤쫓다가 이거는 뭐 완전히 닭 쫓던 개 신세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호랑이가 기도를 하는데 역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끊어져서 호랑이가 떨어지죠. 그 수수밭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수수밭이 그 호랑이의 피로 말미암아 붉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래동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줄은 생명의 동아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줄은 썩은 동아줄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였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동아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동아줄, 그것이 뭡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집트는 그들에게 영생의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썩은 동아줄이었을까요? 네, 썩은 동아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맹약을 맺지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고 또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모든 결정, 그 모든 행동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남왕국 유다였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의 붙잡은 것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동아줄이 뭐라고요? 썩은 동아줄이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자기 백성들에게 묻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동아줄이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영생의 동아줄인지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동아줄을 붙잡기 전 하나님의 입에 묻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위험한 위급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스로의 계교, 그들의 스스로의 책략으로 하나님께는 전혀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가 있죠. 5절 말씀처럼, 여러분 5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자, 왜 그렇습니까?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돕지도 또한 유익하게도 못하며, 궁극적으로 뭡니까? 무익하며 헛된 것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 그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무서운 동물을 일컫는 것인데, 이게 활동할 때는 무섭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 내가 붙잡으면 내 삶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것이 내 정말 동아줄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생명의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 된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삶의 이러한 모습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남한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남한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는 야, 너희들 선견하지 마, 미리 앞을 내다보고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 또한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문어체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복잡하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날 설교 시간에 우리를 때리는 설교래, 우리를 치는 설교를 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좀 부드러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만을 지금 선지자들에게 혹은 선견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옮겨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좀 우리가 받기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약도 쓴 것이 더 효험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먹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맞는 말들만 골라서 우리가 요구하고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보다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결과적으로 죽이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와세라이도 우리가 뭘 해야 되죠? 15절 말씀에 답이 있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라. 그래서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그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 말씀 앞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도망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대답을 모르는 것, 정답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답을 알지만,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알지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정답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결정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자,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내일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보면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당겨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고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렵지만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권고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가 썩은 동아줄 의지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오늘도 생명의 동아줄, 영생의 동아줄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